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 높임 받으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지친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기억하면서 이 시간같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볼까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다리는 마음, 이루어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기다리는 마음이 좋을까요? 이루어진 상태가 좋을까요?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마음은 예를 들어서 썸을 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교제를 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귀기 전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좋은 눈빛을 교감하고 호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사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죠. 같이 한번 밥을 먹자라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고, 가을에, 요즘 같은 가을에 그 단풍이 들었는데 근처에 놀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썸을 타는 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반면 이미 이루어진 상태는 어떨까요? 이미 내가 누군가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거나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죠? 자유롭죠. 서로 시간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제를 만약에 하고 있는데도 뭐 한번 밥 먹는 것이 망설여진다거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리는 그 마음과 이루어진 상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자면은 어떤 것이 더 훨씬 좋은가요?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훨씬 더 좋죠. 내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스펙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S대를 나오고 웬만한 자격증을 다 두고 갖추고 있고, 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말빨까지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 웬만한 기업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두고 서류 심사를 보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과 합격을 하고 출근을 앞둔 그 마음, 그 홀가분한 마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봐야 되는 그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합격을 하고 출근을 앞둔 이미 이루어진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겠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뭔지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우리 본문 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특정한 상황 가운데 또 특정한 사람에게 쓰여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독교가 가장 박해받는 시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부터 또 그리고 네로 황제까지 기독교가 극심하게 그 고난을 받아요. 예전에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쓰던 용어 가운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길드라는, 요새는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레인보우 식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용어들 많이 썼죠.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동호회 같은 사람들을, 활동하는 사람들을 길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 게임 용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 사용한 어떤 그 사회 조합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였어요. 게임 같은 데서도 그렇죠. 이 길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이 길드에 들어가 있어야만 혜택이 주어졌어요. 이 길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음식을 하나 구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길드에 들어가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이 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하기 힘든,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고백을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잘한 일인가? 혹시나 그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을 걸 괜히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개종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그 고통을 당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 아니라 놀이개가 되어서 관중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기독교 이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 읽었던 바로 전장인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도 또 에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역경 가운데 배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라고 이 11장에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 넘어와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11장에서 말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겠죠.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사람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핫한 사람이 여러 명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이근 대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 2세인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그 미국에서 이제 군사학교를 나왔죠. 군사학교를 나왔는데 이 미국 군사학교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군사학교의 그 어떤 위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군대를 가도 됐는데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UDT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내일이실 그 세 단계를 이수한 사람이죠. 예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새 뭐 인성 문제 있어라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요즘 그 사람을 비롯하여 특수부대 일반 보병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수영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겨울에 바다에서 12km를 수영을 한대요. 연습 12km 수영하는데 굉장히 춥다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수온이 차지면 이제 수트를 입고 수영하기로 하는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 지점으로 12km를 겨울에 수영을 하면은 앞에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선두가 늦게 수영을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동상에 걸린대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너무 수온이 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해 가야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발맞춰 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죠? 예,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체온 때문에 버티게 되는데 앞에 사람이 늦게 가면은 거기에 덩달아 늦게 가다 보면은 이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서 바다에서 동상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앞에 어떤 사람이 길을 잘 터주고 가면은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훨씬 수월하죠.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어야지, 내가 막 개척해야지라고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보고 또 노아가 걸어간 그 인내의 모습들을 보고 또 이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훨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본데 여러분에게 그런 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과 또 기도에도 들었지만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경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낼 때 더더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그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을 내자라고 서로 안부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역경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기대하기로는 몇 주 안에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어쨌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이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 이런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이 굉장한 것 같았던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 부족했냐면은 무엇이 없었냐면은 약속의 성취가 없었어요. 약속의 성취가. 세상의 죄 때문에 어려울 때, 삶의 역경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행위를 이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드는 이 1세기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희생으로 거두어 가시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할 것 같아 보였던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될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살아계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그것을 이루어지고 경험한 사람하고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진 사람이 더 힘이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힘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물며 예수를 경험한 너희에게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다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지 않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말하면 그 대단할 것 같았던 그 구약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만났던 너희가 이미 경험한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상생활이 그냥 유지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또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경의 시기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갔는데 하나님 이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넉넉히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랑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서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와 넉넉하게 선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깨뜨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시간들이 우리 익숙하지 않는 방법과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도 찬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예배 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침이 좀 완화되어서 기대하기는 속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받겠습니다. 계좌가 화면에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동안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단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올리고 있는데 그 시에 한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1톡은 베드로전서 3장부터 유다서 1장까지 이제 읽게 됩니다. 이 유다서 1장이 지나가면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만 남게 되는데 그럼 끝까지 그런 말씀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